지난 주에 성령이여 오셔서라고 하면서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난 주간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을 통해서 증인되는 사역을 회복해라. 내 증인이 된다. 여기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의와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오고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떨어집니까?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기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상관없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오순절에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이 임할 때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었지만 이 특별한 오순절에는 아마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불이 막 갈라지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아마 경험되어졌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물어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한 바람 소리와 불,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자,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회복해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회복해라.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방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 방언이 왜 오순절에 하필이면 성령이 임하면
다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하필이면 방언 현상이 가장 먼저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이 방언으로 얘기할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도 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많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 갑바도기아에서도 오고 무슨 저 그리스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막 그랬는데 이 방언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언어로 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 살다가 오던 사람들은 저 갈릴리 사람들이 애굽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저기 북아프리카의 갑바도기아라든지 이런 아프리카에 살고 온 사람들 아프리카 말로 들리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언어에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사명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사명감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감으로 충만한가를 따져보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21절 보니까 이렇게 방언 현상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가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요엘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은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성경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방언 현상이 일어나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을 받거나 혹은 구원을 받거나. 종말이 언제입니까?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벌써 말세가 시작되었지만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말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 기회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로 기회를 놓쳐버리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기회를 붙잡아서 예수님을 믿으셨죠. 그러나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하네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하면서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회를 회복하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막 싫어하는데 왜 자꾸 복음을 전하느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회복하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 현상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방언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언 현상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만이 성령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성령을 보낼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만이
성령을 보낼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근데 이 성령을 예수님이 보냈다는 건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면 성령을 보낸다고 했는데 진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방언 현상을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 이걸로 봐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요 우리와 우리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는 돌에 쳐 죽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돌에 쳐 죽이지 아니하고 굳이 빌라도를 자극해서 로마의 사형 제도였던 십자가를 지게 합니까? 그것은 예수 운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돌로 쳐서 죽였으면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빌라도를 자극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렸으니까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예수를 따르는데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었구나.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방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알고 있었지만 여기 봐라. 오늘 방언 현상을 통해서 성령을 내리시게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 우리의 주님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오해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내가 어찌할 거.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다라고 생각할 때에만 그래야 우리 안에 십자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 상태가 정말 건강한 상태인지 알아보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자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반응합니까? 밋밋하십니까? 그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울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이 밍숭맹숭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울었다고 하는 그런 설교가 있죠. 왜 그렇게 십자가가 밍숭맹숭합니까? 주일학교부터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던 그 십자가. 왜냐하면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잖아요. 정말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죄마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주 어기는 율법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쯤이야 생각하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뭐 별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십자가를 회복하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그냥 밍숭맹숭하고 찬양을 해도 대충 하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슬람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 개신교 기독교는 너무 예배를 가볍게 드려서 내가 매력을 못 느낀다. 딱 가면은 다리 딱 꼬고 앉아 있고 딱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나는 거기서 그렇게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당신들이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예수를 존중하라고 하느냐 그랬답니다. 이슬람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저한테도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회사 면접 볼 때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 강림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이 그렇게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생각합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내가 좀 회복된 교회에 내가 가서 내가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죠. 그런데 내가 먼저 회복돼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는 그렇게 돼야지 교회를 막 찾아다니면서 나의 입맛에 맞는 그래서 나를 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런 교회를 찾으셔야 되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회복돼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 그것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인다. 예배드린다 이거죠. 예배가 회복됩니다. 집에서 떡을 뗀다. 뭡니까? 성찬을 의미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은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교회에서 너그러운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실수를 좀 이렇게 덮어주고 관대하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까지 포함해서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구약에 있으면 구약의 이 원리에 보면은 같이 음식을 먹는 것까지가 예배예요. 그러므로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하는 것까지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거룩한 영향력 그렇죠? 거룩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개인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회복이 다 집약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정말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죠. 자, 그렇게 역사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 나 나았다. 나 나았으니까 됐다. 하고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막 기뻤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하면서 이전까지는 구걸했던 인생 그런 구걸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그 중심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회복됐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나는 병 낳고 나병 환자, 그렇죠? 나병 환자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병 낳고 다 갔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병을 낳기 때문에 내 볼일 다 봤다라고 갈 수도 있었지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래서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녀요. 사명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사명이 어느 때까지 같이 다닙니까? 박해받는 곳까지 같이 다녀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붙잡혔어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돼 있죠. 그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그 붙잡히는 그 자리에까지 같이 간 겁니다. 그 병 나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단지 병 고침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사명을 회복한 겁니까? 앞에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와 있는 모든 회복을 다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그 탁월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방언 현상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요 우리의 주님으로 증명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했던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사건과 이 사건은 기능이 똑같습니다. 기능이 똑같아요. 왜입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중간에 무슨 사고로 뭐 이렇게 다리 다치고 그런 게 아니라 날 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날 때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러면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쳤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만이 하나님의 저주를 풀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저주를 풀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그냥 중간에 사고로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떻게? 똑같죠. 방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과 안진뱅이를 고쳐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과 아주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 바로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너희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하나님과 동등된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구나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그렇게 너희가 못 박았구나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회복의 종류가 이 한 사건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회복됩니다. 이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중심이 회복되고 뭡니까? 사명이 회복되고 그리고 십자가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앞에 있었던 회복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일으키게 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을 가져오는 사건을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회복,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십자가와 우리의 중심과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육체,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충만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권위가 나에게 임해서 나의 병을 고칠 것이요, 나의 삶을 회복할 것이요, 나의 외로움을 치료할 것이요, 나의 어두움을 밝힐 것이요 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위를, 그 이름의 충만함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안진뱅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자, 포기하지 말고 버텨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포기하지 맙시다. 그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경험을 몰라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중간에 만약에 다쳤다면 일어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알잖아요. 그렇죠? 날 때부터 소경도 마찬가지죠. 본다고 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뭐냐면 완전한 절망감을 뜻하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해.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래서 나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어색해. 낯설어. 나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야. 그것은 이 생을 포기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그래도 구걸했잖아요. 버텼어.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버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포기하지 말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래도 일단 버텨야 돼요. 버텨야 성령이 임하지. 버티지 않고 포기하면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버티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구걸을 하면서도 버텼어요. 날마다 구걸하면서도 버텼어요. 버티니까 기회가 오죠. 자,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버티는데 무엇하면서 버티느냐? 구걸하면서 버티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거기가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하나의 교훈입니다. 물론 이 거지는 뭐 그런 영적인 건 잘 몰랐죠. 무조건 살려고 구걸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거지가 살기 위해서 구걸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뭐 합니까? 버티는 거예요. 하루에도 부정적인 생각과
어려운 생각들이 수도 없이 지나가죠. 내가 지금 내 지금 팔자야 그러면서 예. 그럴 때 일단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정말 구걸하는 자가 구걸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버티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럴 때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강합니까? 연약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여기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 거지가 일어나려고 했을까요? 나는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한번 시도를 해봤죠. 일어나려고 하면 발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걸, 그렇게 뭔가 내가 일어나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한번 이렇게 했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그렇죠.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말만 했으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일어나는 걸 시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일으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상체가 살짝 들어 올려지죠. 상체가 살짝 들려 올려지는데 과거와는 다른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뭔가 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힘이 들어가는 것. 나한테 능력이 내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발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요.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요. 되네. 힘이 느껴지네. 내 발과 발목에 힘이 느껴지네. 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완벽한 믿음은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믿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조금의 믿음이라도, 그렇죠? 부스러기 같은 신앙이라도 일단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일단 제가 약간 긴가민가하지만 그래도 한 분은 제가 이루고 싶습니다. 저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희락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과 사명과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버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까지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